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33쪽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세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생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기도학교 50일을 진행하면서 수요일 저녁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저녁에 들어야 한 번 더 들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떤 분은 아마 수요일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저녁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똑같은 설교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망설이시는 분도 계신 겁니다. 저도 그게 참 고민인데 한 가지 고백드릴 게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전하는 말씀을 이거 작년도에 다 한 번 한 거잖아요. 근데 원고를 다 또 새로 쓰고 있는데 신기하게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는요 원고를 통째로 다시 쓰게 하세요.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요. 날 어떤 원고는 어떤 설교 준비는 아주 짧게 끝나는데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날 같이 나누는 말씀 3일 정도 걸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번 50일 기도학교 2023년도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 들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전하는 저도 두 번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번 전체 2023년도 기도학교에서 저한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뜨거웠던 말씀이에요. 제목은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의 생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지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40절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깨어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뭘 깨달아야 하느냐? 내가 주인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구나. 빌려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반납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주인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산의 날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주인의 뜻대로 써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 써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언제 깨닫게 되느냐? 기도를 제대로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기도를 통해 알게 되고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결산의 날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주인의 뜻대로 모든 걸 잘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내 욕망과 욕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제대로 드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건 내가 주인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또 깨어있다는 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어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건 우리가 다 잠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래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구나. 매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구나. 목사도 깨어 있지 않고 성도들도 깨어 있지 않구나. 한국교회가 깨어 있지 않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기도함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은 딱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구원의 자리를 심판을 피할 길을 든든하게 지키고 또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심판을 피할 길을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갑니다. 심판의 날은 성경이 예고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언제 심판이 올지 예상할 수 없어요. 무디에게 어느 날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 마을에 가장 나쁜 놈, 그 놈이 계단에서 목이 꺾여서 죽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 무디가 가서 그 청년에게 소상하게 그 꿈 내용들을 전합니다.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차츰차츰 이 청년이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모디 목사님이 가서 애원을 하고
또 간청을 해도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만 사기치세요. 내가 더 이상 속을 줄 알아요? 내가 그때 그 환상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참 순진했지. 그러면서 모디 목사님을 연락을 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 달이 지나서 그 청년이 술에 만취해서 집에 오르는 계단에 오르다가 정확하게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환상을 봤던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어 있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찾아와 우리를 데려가실 죽음의 날에, 영원한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심판의 날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34절, 35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은 덫과 같이 우리에게 뜻밖의 날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심판의 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오늘 35절 보세요. 36절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고 없이 찾아올 그 심판에 대하여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때 피할 길은 우리가 만들어 놓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도피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길이고,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을 존재인 것을 알려줄 뿐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문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의는 한문으로 보면 양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양 아래 내가 있는 게 왜 의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애굽 땅을 돌아다닐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피할 수 없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진 집은 어린 양의 보호를 받는 집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 덮여진 곳,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죠?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외 없이 항상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뭐죠?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많아요. 가운데도 있고 양옆에도 있고 뒤태도 있고 해서 십자가가 4개나 돼요.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왜 십자가 아래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련하신 유일한 도피성이 바로 교회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를 든든히 지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나의 도피성,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교회고 교회 공동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생각해요.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교회 다녀야 돼. 또는 자기가 마치 뭘 교회에 큰 도움을 주느냐, 그렇게 착각하면, 그래 내가 교회 다녀줄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난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때려쳤어. 나 교회 졸업했어. 이분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장소, 이 도피성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내려진 그러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몰라요. 거기 머물러 있어요. 잠들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도피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또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되도록 헌신하고, 교회가 바로 되도록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 피를 쏟고, 내 마음을 쏟고, 내 눈물을 쏟고, 내 재능을 쏟고, 내 것을 쏟아서 교회를 세워가죠. 왜냐? 거기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하나님이 나한테 섬기라고 하신 교회는 딱 한 군데인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희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맨 손가락질하고 쇼핑해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저 교회는 저게 좋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도 또 교회 안에 굳건하게
서려는 마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없습니다. 그건 뭐죠? 잠들어 있다는 증거. 이 잠들어 있다는 증거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고, 바르게 제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면 고쳐나가야죠.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고쳐나가야죠. 거기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구원의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장소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 딱 거기입니다. 그 구원의 장소가 복된 장소, 제대로 된 구원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다시 한번 든든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담대히 서기로, 그리고 이 교회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의 뜻에 온 성도가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면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되고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3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구원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들어오죠? 방탕함이 들어옵니다. 방탕함, 헬라말로 크라이팔레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술 잔뜩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헛구역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방탕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술로 시간과 세월과 재능을 낭비하는 겁니다. 방탕하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시간 되면 나중에 할게요, 주님. 그리고는 내가 지금 원하는 술 먹고 놀고 즐기는 쓸데없는 것에, 헛된 것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게 방탕함입니다. 두 번째 뭐가 들어오죠? 술 취함이 들어옵니다. 술 취함, 헬라말로 메테입니다. 뜻은 적당하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다 잊어버린 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세파에 그냥 이끌려 중심을 탁 잡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세월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무분별하게 보내는 것, 이게 술 취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죠?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염려라는 말은 헬라말로 메림나입니다. 뜻은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요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기도냐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위태한 삶이 없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두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계속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향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심판을 향해갑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면 가래기가 찢어집니다. 두 군데 다 있을 수 없습니다. 얼른 한 군데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양쪽에 한 발을 다 걸쳐도 되겠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염려는 양쪽에 한 발을 다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두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답답해집니다. 왜 답답하냐?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합니다. 답이 하나면 답답할 일이 없는데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인기 있고 싶습니다. 이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생 자체를 맡기지 못하니까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와 같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혼자 애쓰고 혼자 노력하는데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에게도 어떤 곳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마음의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기도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나를 기도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에 나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의 은혜에 묶어두려면 나를 기도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는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나한테는 영적인 방파제와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나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며 그 사명을 따라야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을 아는 그 시간에 나를 묶어둬야 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기도에 묶어두는 이 싸움에서 패하면 우리는 결국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탠리 하우워스 목사님하고 또 윌리몬 목사님이 공동으로 쓰신 책 가운데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대학교에 이제 처음 입학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 대학에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약을 판매하는 친구가 살짝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봐. 기분이 끝내줘. 이 친구가 그걸 쳐다보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싫어요. 그러자 마약을 판매하는 친구가 또 말합니다. 야, 너무 그러지 마. 이거 하면 기분이 끝내준다니까. 눈치챌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자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 어머니가 저를 이 대학에 보내시고 남의 집에서 파출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건 전적인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욕되게 할 만한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이 준비된 자, 심판에서 이미 피할 길이 준비되었지만 구원의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여기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기도학교 이 귀한 시간이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린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심판도 다 잊어버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다시 구원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구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에 나를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구원의 자리를 지켜 언제 데려가셔도 상관없는, 언제 불러가셔도 상관없는 준비된 구원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잠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깨워주셔서 주님, 이제 든든하게 구원의 자리를 지키고 든든하게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사는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도록 주여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에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묶어 주시고 기도의 장소에 우리를 묶어 주셔서 늘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